마틴 루터는 독일 섹슨이라고 하는 지방에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 넉넉지 않은, 그러니까 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으로는 조금 가난했지만 신앙적으로는 아주 경건한 그런 좋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연히 어렸을 적에서부터 엄격한 믿음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신앙의 지도를 받고 잘 자라났습니다. 가정도 엄격하게 믿음을 강조했고 또 본인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의 교육을 잘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잘 성장하게 되고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보통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자라나는 것처럼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가 지난 후에는 이제 신부로 서품을 받고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가 맡은 과목은 시편, 그리고 로마서, 그리고 갈라디아서였습니다. 이런 성경 과목들을 열심히 가르치면서 그 마음속에는 큰 느낌이 있었는데, 그것이 현실의 교회,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교회와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이 큰 차이가 있다, 많은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마침 교황청에서는 교황 레오 10세라고 하는 사람이 교황이었는데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너무 큰 공사를 벌려놓고 이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자금이 부족하게 되니까 이 돈을 모금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많이 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무리수를 쓰는 가운데 특별히 사람들에게 돈을 더 많이 걷기 위해서 속죄권, 속죄표라 하는 표를 만들어서 이 속죄표를 판매함으로써 이 기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교황청은 속죄표를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선전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선전, 이 광고에 현혹되어져서 이 속죄표를 사게 된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황청에 대하여 무려 95개가 되는 잘못된 사항들을 지적하게 되면서 이 항의문을 비텐베르크 게시판에 게시하게 된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속죄함을 주시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표로 산단 말인가, 이것을 어떻게 돈을 주고 살 수 있단 말인가 하고 항의한 것입니다. 당연히 교황청은 발칵 뒤집혀지게 되었습니다. 교황은 이제 일개 신부에 불과한 마틴 루터를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정치적으로 탄압합니다. 행정적으로 탄압합니다. 교황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위를 이용해서 이 마틴 루터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핍박을 받은 마틴 루터는 그러나 자기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진수가, 복음의 진실이 분명하다고 하는 확신 가운데 이 교황청과 싸울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핍박하고 계속해서 그를 누르기 때문에 그는 교황청에 대항하여 싸우게 된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일개 신부의 이런 신분으로서 교황청을 대항하여 싸운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겹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무서운 싸움인지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자유를 위하여, 올바른 믿음을 신봉하기 위하여 이렇게 역사 가운데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이 믿음의 자유를 향하여 목숨을 바쳐 그리고 모든 것들을 희생하면서 싸워왔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삶은 결단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값비싼 희생, 그리고 큰 아픔 가운데서 쟁취하고 얻어내고 수호한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기독교요,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은 교회가 지키는 종교개혁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로부터 이렇게 시작되어진 개혁운동,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 신앙의 개혁운동이 온갖 핍박과 온갖 방해와 그리고 위협 그리고 어려움, 이 모든 것 속에서 그러나 무너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기필코 열매를 맺어 오늘의 교회가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종교개혁 주의를 맞아서 종교개혁의 근본적인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 생활이 과연 마틴 루터가 외쳤던 그 개혁신앙 위에 든든히 서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3대 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성경 중심의 개혁신학으로 무장되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 표어는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표어입니다.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처라고 하는 표어입니다. 조금 가벼운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농담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시고 들으십시오. 어떤 교회 다니는 청년 하나가 열심으로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어느 날 성경을 많이 읽다가 보니까 마태복음 5장 39절을 읽게 됐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쪽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희생적이어야 하는구나.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오른뺨을 맞더라도 왼뺨을 돌려댈 만큼 그렇게 희생적이어야 하고 그렇게 양보해야 되고 그렇게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은혜를 받았단 말입니다. 너무 큰 은혜가 됐는데 이 청년이 마음속에 생각하니까 과연 이 좋은 말씀을 우리 교회 교인들은 다 알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험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가가지고 아주 믿음이 좋은 장로님, 그리고 아주 믿음이 좋은 권사님, 그리고 아주 믿음 좋은 안수 집사님들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아, 저분들이 과연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을까? 그리고 그분이 정말로 말씀대로 살까? 하는 것을 생각하다가 그 중에 가장 믿음이 좋은 장로님을 찾아가서 뺨을 쫙 때렸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냥 뺨을 얻어맞은 장로님이 노발대발 새파란 청년이 갑자기 찾아와서 다짜고짜 자기 뺨을 때리니까 당연히 장로님은 노발대발하고 화를, 이놈의 자식 무슨 일이냐. 청년이 씩 웃으면서 성경책을 막 펼쳐가지고 자기가 받은 은혜 받은 대목 마태복음 5장 39절을 펼쳐가지고 장로님 앞에 착 꺼내놨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장로님이 그걸 읽었습니다. 그걸 읽고 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걸 다 읽으시더니 다시 청년 뒤통수를 팍 치는 거예요. 장로님 화가 풀리질 않았어요. 이놈의 자식, 그냥 오른뺨을 때려야지 왜 왼뺨을 때리냐.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 그리고 우리의 생활, 우리의 행위, 여기에 종합무한 유일한 법칙이 된다, 이렇게 믿는 사상, 이렇게 믿는 주의가 바로 개혁주의입니다. 성경 중심의 신앙, 성경 중심의 삶, 이것을 살고 이것을 분명히 지켜야 한다 하는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 운동인 줄로 믿습니다. 당시에 로마 캐톨릭 교회는 안타깝게도 성경의 권위보다 교회의 권위를 더 높이 샀습니다. 교회의 힘이 성경의 힘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취급되었단 말입니다. 성경이 믿음 생활의 가장 중심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교회의 전통이, 그리고 조상들의 유전이 훨씬 더 높은 곳에, 훨씬 더 가치 있는 곳에, 훨씬 더 신앙의 중심이 되고 있었단 말입니다. 성경은 뒷전으로 미루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모여서 교권을 앞세워서 별 이상 야릇한 짓들을 다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속죄권, 속죄표를 판매하는 일입니다. 속죄표라고 하는 것은 1515년에 교황 레오 10세가 베드로 성당을 짓다가 자금이 부족하게 되니까 무리수를 써서 돈을 모으기 위하여 팔았던 것입니다. 이 속죄표를 설명하면서 죄 지은 사람이 이 속죄표를 사게 되면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선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속죄표를 다 팔았습니다. 그래도 돈이 모자르니까 이번에는 더 무리수를 둡니다. 이제는 산 사람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의 영혼도 이 속죄표를 사면 구원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믿지 않고 죽은 사람, 또는 믿었다가도 타락하고 죽은 사람, 여러 사람들이 천국에 가지 못하고 연옥에서 헤매고 있는데, 만약 이 세상에 있는 자손들이 이 속죄표를 사서 그 속죄표 산 돈이 이 속죄표 판 돈 함에 땡그랑 떨어지기만 하면 그 순간에 그 소리와 더불어 그들의 영혼이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현혹됩니다. 많은 교인들이 그야말로 종이 쪽지에 불과한 속죄표를 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순전히 사기요, 거짓이요, 잘못입니다. 마틴 루터는 결단코 이것을 보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황에게 도전하는 것, 일개 신부가 교황에게 반대하는 것, 그야말로 계란으로 바위를 깨트리는 것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잡고 성경을 지키겠다고 하는 믿음 하나를 가지고 깃발을 높이 높이 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심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이 자리에 다른 것들이 다가와서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여러분의 생활 전체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전체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성경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말씀 중심의 신앙을 생각하시고,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생각 속에,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반드시 오직 성경, 오직 말씀의 삶을 살고자 다시 한번 결심하시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 말씀이 고작 도덕 교과서 정도 생각하는 풍조가 만연해 있습니다. 성경은 결단코 윤리 교과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결단코 과학의 교과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구원시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하는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돈은 포기할 수 있지만, 그러므로 세상에 건강은 포기해도 되지만, 성경 말씀만큼은 결단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직장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 관계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목표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여러분의 일생을 통하여 결단코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변질시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494년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는 큰 은혜가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표어입니다. 솔라 피데라고 하는 표어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고 고향,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는 그 지시를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할 땅을 향하여 그 명령을 받들고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순종해서 갈 길을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잘 아시는 것처럼 무려 75살이었습니다.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는 하란을 떠날 때 결단코 그곳에 혈육과 의논하느라고 시간을 보내고 이것저것 생각하느라고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신속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신속한 행동을 보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이 우리가 가장 큰 약점은 뭔지 압니까? 생각이 많아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속하게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느낌을 받았는데도, 감동을 받았는데도, 은혜를 받았는데도 생각하느라, 계산하느라 그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신속한 순종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하란을 떠날 때 그의 아내 사레도 동참하였습니다. 그의 조카 롯도 그와 동행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그 땅을 통과해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하신 그대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약속한 기업의 땅을 아브라함에게 줄 것이다, 믿음의 조상을 삼아 줄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기업의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셨습니다. 이 약속이야말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을 향하여 나머지 모든 인생의 목표를 그곳에 맞추게 된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어진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믿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이스라엘 민족은 오늘까지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선민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표시로서 그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위주로 믿음 제1주의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외로운 일이 있었지만,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단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태평양을 건너 이곳 밴쿠버 땅에서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는 한국에서 예측하지 못한 우여곡절이 다가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저런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뭔지 압니까? 믿음의 문제입니다. 만약 우리가 확실한 믿음 위에 확실한 믿음을 붙들고 있다고 하면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길지라도, 조금 예측하지 못한 일이 생길지라도 굴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넘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주저앉을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종교개혁주일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믿음이 여러분을 인도합니다. 믿음이 여러분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보게 할 것입니다. 믿음이야말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홍해 바다를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지팡이를 내밀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닷물이 반쭉 갈라질 수 있도록 바닷물 전체가 물러가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바닷물이 완전히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바닷물이 마치 마른 땅처럼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그 바닥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육지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간 것입니다. 위험도 어려움도 이스라엘 민족들을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추격해 옵니다. 애굽 사람도 똑같이 마른 바다 가운데로 들어섰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바닷물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말이고 군사고 모든 장비고 모든 것이 다 물에 잠기게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애굽은 심판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법궤를 메었습니다. 제사장들도 법궤를 메었습니다. 믿음으로 홍수가 넘치는 요단강에 발을 내밀었습니다. 믿음으로 발을 내밀었을 때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있습니다. 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병약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요단 강물에 발을 내디뎠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어찌 생각하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말씀 속에서 굳게 결심하시고 새롭게 마음을 하나님 앞에 순종시키시고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믿음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주간 동안 종교개혁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고쳐먹으십시오. 다시 한번
잘못된 내 생각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쳐서 굴복시키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생각으로 거듭나는 기회를 삼으십시오. 우리의 마음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마음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변화됩니다. 마음이 약해집니다. 안 됩니다. 다시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다잡아야 합니다. 다시 믿음 앞에 순종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약속과 명령을 쫓아서 요단강에 발을 내디딤으로써 드디어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가나안 진입의 위대한 위협을 달성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결단코 우리의 목표를 이룰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오직 믿음을 생각하시고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표현은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마틴 루터가 어거스틴 수도원에 있을 때 한 번은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시험하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루터에게 책을 펼쳐서 보입니다. 그 책을 보니까 루터가 어려서부터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전부 잘못한 거, 자기가 지은 죄, 아주 어렸을 아이 적에서부터 젊은 시절에 자기가 지은 모든 죄가 깨알같이 그 책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까지 얼마나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그 책을 들고 있는 사람을 보니까 사탄이었습니다. 사탄이 루터에게 물어봅니다. 이 책에 있는 사실 너 다 기억나느냐? 그렇습니다. 아무리 봐도 다 진짜입니다. 다 자기가 지은 죄입니다. 정말 부끄럽기 그지없는 자기의 부족한 점입니다. 어찌 대답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그렇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말합니다. 네가 이렇게 더러운 죄를 짓고도, 내가 이렇게 잘못해놓고도, 그리고도 네가 신부란 말이냐? 그리고도 네가 구원을 얻겠단 말이냐? 그 소리를 들은 루터는 그야말로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좌절하고 실망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위에서부터 다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너의 이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었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너의 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었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다시 마음속에 루터가 믿음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아하,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했는데, 아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모든 죄를 흰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씻기셨다고 했는데 내가 또 믿음이 흔들렸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순간에 자기를 유혹하던 사탄은 그 책을 들고 물러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시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란 말입니다. 다시는 과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다시는 인간적인 정리에 매이지 마십시오. 다시는 내 소소한 잘못에 매이지 마시란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의 오른팔을 붙잡으셨으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앞으로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개혁 정신을 이어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개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제네바 종교 개혁에도 비화가 있습니다. 16세기에 유명한 존 칼빈은 종교 개혁을 하려고 제네바에 간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도망가던 사람입니다. 불란서에서 핍박을 받고 도망간 것입니다. 믿음의 핍박을 받게 되니까 두려워서 그만 스트라우스버그에 가서 조용히 책이나 쓰면서 여생을 보내려고 도망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제네바에 가서 하루 저녁 머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제네바에 있었던 어느 교회 지도자가 이 유명한 사람 존 칼빈이 온다는 말을 듣고 그에게 찾아가서
여기서 종교개혁을 해 주십시오. 여기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여기서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여기서 올바른 말씀을 설교해 주십시오. 여기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개혁되어져 있는 이 목회를 감당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 기초는 닦아놨는데, 우리가 다 말씀으로 시작은 해놓았는데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니 당신은 하나님 앞에 많은 달란트를 받았으니까 여기서 일을 해 주십시오. 말씀드린 것처럼 칼빈은 도망가던 중입니다. 그래서 그는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절합니다. 천만에요, 저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여행길에 잠깐 들른 것입니다. 스트라우스버그에 가서 나는 조용히 책이나 쓰면서 그렇게 내 인생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하고 변명했습니다.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눈물로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우리의 요청을 거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이 땅, 이 제네바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진리 위에 굳게 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인데, 당신이 자꾸 거절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네바의 지역에 있는 동네 지도자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그 말을 밤새도록 생각해 본 존 칼빈, 마음속에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찔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하, 나도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다. 아하, 나도 말씀을 회복해야 되겠다.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말씀대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거기서 다시 목회를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 전파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지구상의 가장 위대한 사역의 출발점이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신지, 여러분의 처지가 어떠하신지 저는 일일이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간에 다시 우리의 믿음을 생각해 보는 일입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왜 보내셨을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시고 존 칼빈처럼 분연히 일어나셔서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